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선교 운동, 전도 운동, 미래 중직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 번 더 인사합니다. 선교 운동을 합시다. 전도 운동을 합시다. 자, 미래 중직자 운동을 합시다. 오늘은 이 세계를 변화시킬 그 후대들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15강의 15가지 내용을 항상 좀 이렇게 좀 보고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도 이거를 책자로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위아.kr에 들어가시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판매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한 10권을 구입을 하기로 신청을 했는데 늦으면 끝나요. 이거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간직하고 보고 또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이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어려워도 이거는 계속 보라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운데 평신도가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못 알아듣죠. 근데 왜 했을까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해가지고 안 하는 거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요. 뭐냐면은 맨날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다가 어느 날 곱하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를 가르쳐 주면 애들은 하나도 모르죠. 전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곱하기를 안 가르쳐 주면 이 아이는 평생 곱하기란 게 뭔지를 몰라요. 왜? 더하기 빼기 쉬우니까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힘들었지만 울면서 배웠는데 곱하기를 깨닫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전 세계에서 구구단 해가지고 수학 3법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9단까지를 기계적으로 외워요. 98이 얼마야? 9가 8번 더하면 얼마야? 다 계산해야 돼, 모르는 사람들. 9에다가 9를 또 더하면 얼마지? 18, 18에다가 19, 19, 20. 한참 걸려. 1시간 만에 98이 70인 거 알아요. 우리나라는 98이 얼마야? 70이 금방 나와요. 그 힘들지만 그거를 외워야 돼. 그래서 손바닥 맞아가면서 배운 구구단이 내 평생에 나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속셈하고 암산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내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더하기 빼기만 아는 수준이냐 아니면 곱하기 나누기 제곱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다 아는 수준이냐 그보다 더 올라가서 뭐 미적분 다 알고 완전히 막 하늘을 치고 올라갈 정도냐 왕중에 응용까지 할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래 당신은 지금 힘드니까 연두부만 맨날 먹어라 우유만 마셔라 이럽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분을 제가 다 알아들이라 믿고 말하진 않아요.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알 거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도전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많아요. 근데 이제 새로 금방 온 초신자는 어떡합니까? 초신자에 대한 옆에 있는 분들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237이 뭔지 아냐? 70이 뭔지 아냐? 70인 제자가 뭔지 아냐? 그다음에 TCK가 뭔지 아냐? 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정리해 가지고 딱 요 알짜배기를 올려 놨어요, 여기. TCK가 뭔지 70인이 뭔지 237이 뭔지. 요거 읽어 보시지도 않은 분들은 맨날 뭐라 그럴까요? "아 왜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세요. 설명도 안 해 주고." 자기가 읽어 보면 되는데.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거들랑 물어요. "집사님 나 이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몰라."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요.
전사님도 몰라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는 데까지는 가르쳐 드려요, 다. 어떤 분들 물어봐요. 그러면 "아 네. 제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지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고 맨날 좀 힘드니까 좀 쉽고 은혜로운 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해 버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10년 지났는데 "너 왜 키가 모양이냐? 너 왜 이래? 너 이빨이 없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 한 1 년만 앉아 있었다 그러면은 뭔가 영적인 현주소가 '아 내가 옛날에는 더하기 빼기밖에 몰랐는데 인제는 내가 곱하기도 알고 나누기도 알고 미적분도 알고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돼야 돼.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봐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다 막 뭔가 영적인 막 응답을 받고 누리고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밀을 간직하는데 나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왜 이러지? 난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고 나면은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막 집약을 시켜 가지고 훈련용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100%막 '아이 다 못 알아듣는 빼부리고 쉽게만 할게요.' 이래 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해요. 여기는 앞서간 분도 있고요. 막 새롭게 뭔가 성장하는 분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옆에 분들한테 자꾸 배우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의 1 절부터 6 절까지가 좀 어렵죠.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리랴. 이게 황당하죠. 이 한 7살짜리 애를 보고요. 아빠가 "야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야 되는데 나한테 뭔 집 지어 줄 건데? 내가 머물러야 되는 처소가 어디야?" 아빠가 7살짜리 애한테 물어요. 그러면 7살짜리 애가 울 거 아닙니까? "아빠 왜 그래?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나는 몰라. 아빠가 알아서 해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 내가 살 집이 어디고 내가 머무를 처소가 어딘지 물어봐요." 그러면서 딱 2 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2 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래 이 아빠가 다 지었어 사실은. 네가 그걸 알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지을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지은 거야.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 집들과 모양과 모든 것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걸 한마디로 하면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자. 그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7살짜리가 "아빠 내가 집을 지어 줄게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떠는 자.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듯이 아빠를 조금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자. 이게 뭔 말이요? 마태복음 5 장에 보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데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를 생각하잖아요. 돈도 없고 맨날 막 영적인 홈리스 같이 살면 그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이 홈리스 같이 가난하고 신명이 거지같이 가난한 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신명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복음이 너무너무 사모해요. 내가 복음이 없어요. 내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은혜가 부족해요. 내가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해요. 이게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복음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살았고요. 나 지금 복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명이 가난한 자고 떠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신명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자는 누구냐? 신명이 관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명이 가난하다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신명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저 영적인 거 잘 몰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그게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죠? 초신자인데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교회 처음 왔는데 뭔가 복음을 막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겸손한 사람이죠. 아,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내가 할 일이 뭔가 있는데 난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사람, 겸손한 사람. 아, 내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저는요, 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깊이도 모르겠고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깨닫기 지혜도 주세요. 이런 사람. 그게 신명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잘났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많으니까 저를 좀 채워 주세요. 저를 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요. 저를 좀 은혜로 가득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 복음이 뭔지 좀 알게 해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세요. 이런 사람. 그게 신명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지켜 준대요. 세상에 어떤 걱정도 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막 죽을 듯이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처럼. 아우 지겨워. 짜증나. 돈도 없는데 뭐 바치라는 게 많어. 무슨 헌금을 맨날 드리라 그래. 아,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이런 식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죽이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자세로 이런 사람.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 있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이 하며 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양은 바른 동물이지만 개는요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말하자면은 개와 돼지는요 먹지도 않아요. 저주받은 동물로 분류돼 있어요. 근데 개를 드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양을 드리라 했더니 개 목을 꺾어서 드린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돼지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예물 드린다고 하는데 돼지 피들이 시끄럽게 이거는 재앙을 나타내고 저주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독설을 드리고 저주를 드리고 재앙을 드리고 마지못해서 하고 막 욕을 하듯이 하나님한테 욕을 드리는 거죠. 돼지의 피를 드린다는 말은 이게 옛날에 있었어요, 실제로. 로마에서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이 경멸을 하고 나서요. 이 신전을 파괴시켰잖아요. 솔로몬 신전 파괴시키고 나서 거기 있는 보물은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 딱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돼지를 가지고 거기다 제물로 바치고요. 거기다 다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거부를 했는데 바로 죽여버렸어요. 순교했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이게 저주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절 상태가 어떤 상태냐? 11조 없어졌고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저주재앙 아래 놓인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돌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은혜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복음을 그리워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들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아니? 너들이 내가 예물을 드리라 했더니 돼지 피를 드리고 양을 드리라 했더니 개 목을 꺾어서 드리고 너들 뭐냐 영적 상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이래죠. 분향이란 게 이제 거기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건데 그걸 하는 거를 마치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기의 길을 택했다는 말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주 상태예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 된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저주받은 상태. 예수 믿으면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천년 기념물 같이 독보적으로 저주받은 상태가 있어요. 그게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아니라 그러고 내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1번, 2번, 1번 내 거, 2번 하나님 거 하면 전부 1번만 눌러.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1번. 망하는데 또 1번, 또 망하는데 또 1번, 죽 터지는데 또 1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길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다. 가증이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가증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걸 택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택하는 거라. 자, 이런 내용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나도 너들 시험거리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거리를 너들에게 주겠다 응답으로.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그 사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니, 다시 말하면 무서워하는 게 뭐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겁니다.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난 한 주간에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았고 시달렸다면 그분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복음도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선택하고 항상 1 번이야. "아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저는 마음껏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서 또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한대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세상을 위하여 갈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가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으며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게 다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말씀 듣는데 왜 떨어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은혜가 돼야 되지. 근데 말씀 들으면 막 무서워해. 그런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핍박해 주고 쫓아낸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이요 말씀 안 들으면서 진짜 핍박받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야.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말 안 들어. 하나님 원하는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핍박하고 쫓아내는데, 그러나 그들이 말은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은 번지르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는 전부 자기 속에는 어른들하고 행동하고는, 그러고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내면서도 겉으로는 "야 너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 보세요. 5절 마지막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 봤자 수치를 당한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야 너들 진짜 말씀 안 듣고 네 맘대로 했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들 너가 드러나는 대로 할 거야. 너들 살아온 대로 할 거야. 진짜 아니고 엉터리같이 살 거야." 이제 이러면서요. 마지막 6 절에 더 마지막 한 방 더 날립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성전에서 막 "으악 으악." 이런 소리 들리고 거리에서 막 "와 죽겠어요." 이런 소리 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를 복수하는 소리래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구약은 뭐 이렇게 무서워. 내가 나도 여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나도. 나도 내 속에 오는 대로 맨날 사는데.' 다 걸려들죠 사실은. 자 이때 이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시대에 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말세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전부 거지같이 살고 포로가 되는 시대 직전에 이사야가 맨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를 했어요? 1 절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1절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은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이 어디고 내가 안식할 집이 어디냐. 너희들이 그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방주 운동하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삶이 있는 그것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이 방주 운동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보세요. 세계를 변화시킬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집을 지으라. 거기 편안히 처소를 만들 집을 지으라."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해 놓고는 사실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다 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 신명이 가난하고 자기가 통회하고 통회라면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그 사람에게 보호해 주고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들 모습이 어떤지 아니? 너들은 지금 나한테 뭐 하라니까 완전히 살인하는 것처럼 소를 바치고 개를 가지고 양으로 바치고 그다음에 돼지 피를 가지고 나한테 예물로 드리고 있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소리를 가지고 나한테 드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고 가증스러운 건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되겠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되겠어? 진짜는 집을 지어야 돼. 그것도 내가 짓지만 너들이 정말로 신명이 가난해 가지고 그 집을 지을 때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이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뭘 해야 되죠? 이 마지막 시대 메시지가 방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방주 운동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 운동이고 전도 운동이고 중직자를 준비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어렵죠? 그죠? 제가 이 이사야서 66장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려워. 근데 풀어줬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먼저 누리고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해 줘야 돼. 그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선교, 전도, 중직자 시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후대들에게 꽉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꼭꼭.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멸망하면서까지도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최고가 돼야 돼. 네가 명예를 높여야 하고 바벨탑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께 도전해. 흩어짐을 면하고 살아. 너의 이름을 드러내. 이러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안 그런 척하면서 다 그래요, 모든 부모가. 저도 안 그런 척 했지만 다 그랬다니까요, 속으로는. 아,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좀 잘 됐으면 좋은 학교를 갔으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러고는 좋은 결혼도 하고 좋은 미래도 있고 뭔가 좀 성장하고 정말로 응답받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요, 제가 다윗의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어느 날 뭡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이 말은 그리스도가 최고 큰 응답이니까 내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너 돈 없어도 되고 너 성공 안 해도 되고 너 미래 보장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이미 너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잡고 있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러니? 이 철없는 거사. 이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로부터는요, 제가 행복했어요, 진짜.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돈 많이 벌어 보려고 사업하면서 얼마나 골머리 아픈지 아세요? 숨 쉬는 것도 괴롭더라고, 그때는. 아, 어떻게 해야지 뚫지? 어떻게 해야지 납품하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지속이 되지? 저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경쟁사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이 그냥 편안한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또 잡은 게 언약 잡은 자는 뭘 해도 된다. 자, 언약 잡았는데 망했어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그게. 이건 모르면요, 평생 시달려요. 언약 잡은 자는 뭘 해도 응답이에요. 망해도 응답이고, 일어서도 응답이고, 내가 거기에 생을 두지 않거든. 왜?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는 거죠. 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상관없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망하면은 하나님 없는 거고요. 내가 성공하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전부 그렇게 어린애같이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잡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다 응답이에요. 일어서도 응답이고 가도 응답이고 멈춰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에요. 저는 그거 알고는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고요. 난 너무 기뻐요 지금. 감사해요. 진짜 행복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행복해요. 비밀이 있어요. 왜요? 나는 분명히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요. 어떤 문제 사소한 문제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걸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고 그분은 나를 평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바랄 것이 있으면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눈을 열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다른 거 얻어 보려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저는 인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가 오늘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내가 먼저 이거 누려야 되고 후대들이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을까? "야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집을 지어 줄래?" 하나님, 제가요 지을 집은 없지만 하나님이 다 지은 줄 알겠지만 저는 주님을 지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주님? 그거 받아 주세요. 이 세 가지 태도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선교 운동 해야 되는 거, 선교 운동. 자, 선교 운동 하려면 후대들이 선교 운동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선교지의 언어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나라 좀 몰몬교 같은 경우도 보면 20살짜리 애들이 막 돌아다니죠, 길거리에. 까만색 키고 아주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애들이 여기 명찰 딱 달고 저같이 명찰 따고 딱 이름 붙여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걔들 장로입니다. 나이 20살짜리인데 장로입니다.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아침에요. 학교 가기 전에 뭐 제가 그 미국에 가 봤잖아요. 그 도시에 가 봤어요, 실제로. 거기에 정말로 뭐가 있냐면요. 유타라고 하는 주에 있어요. 유타주. 결혼하면 이제 그 부인이 4명이고 막 이러잖아요. 솔트레이크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뭐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아침에 자기 선교지 전부 다 선교지 다 배분 다 해놨어요. 애들은. 그래 가지고 "니는 한국을 맡았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한국을 맡겨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언어를 공부해요, 애들이. 그리고 아침에 가서 기도해요. 7시에 기도하고 7시 반에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13살부터 해서 한 7년 8년 그런 훈련 다 받아요. 그리고 선교지 훈련 다 받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를 다 미리 배워요. 한국에 대한 문화를 연구하고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한국 와요. 그것도 지가 돈 모아 가지고 지 돈으로. 교회에서 대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뭐 하냐? 포교하는 거지 지들 맘대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 놓고 영어 가르쳐 준다고 오라 그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굉장히 착합니다. 왜? 자기들 잘못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얘들이 몰몬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교리거든요. 근데도 막 확산 속도 보면 감당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요. 이런 진짜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심어 줘야 되냐 그죠? 그 나라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그 나라의 문화 가르쳐 주고 정치 가르쳐 주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고 그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교류하고 우리가 대상하는 미국 애들하고 서로 사귀고 얼마 전에 우리 조카 왔는데 그 인제 우리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유나, 예나 같은 경우 영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문화를 자연적으로 대화를 하고 나이 어린데도 그리고 우리 아들 그 손자 있거든. 걔도 영어 지금 학원에 다니거든, 조그만 애인데. 근데 막 발표도 하고 이래 해요. 그러니까 막 묻고 "너는 무슨 색깔 뭐 뭐를 좋아하니? 뭐 니는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니?" 이런 말 하고 나이 어린데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릴 때부터 되잖아요, 그게. 말이란 거는 그 환경에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공부로 배우면 안 돼. 그거는 짐이 되는 거고 언어는요, 그 생활 속에서 배워야지 오래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죠. 그 티시케는 아니지만은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손자나 이런 애들이 외국 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벌써 다른 나라 문화 뭐 정치, 경제, 언어 다 배우게 됐습니다. 3 개국어, 4 개국어 하게 됐죠, 저절로. 그렇잖아요. 우리 김영희 장로님 손자 애들도 지금 쫙 나가 있잖아요, 전부 다. 다 배워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오면은. 그 아이들이 몇 개국어 한다니까요, 저절로. 거기에 보험이 들어갔다 만약에 그럼 뭐 보통 애가 아니죠. 날아다니는 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면요. 후대들에게 선교를 가르쳐 줘야 된다.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냐? 선교란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시대 살리는 237이 되어야 진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대 살리는 237 오천 종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눠 드린 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237 오천 종족. 유엔에 가입된 전 세계 나라들 중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의 숫자가 237개예요. 사실은 더 되는데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의 숫자가 237개예요. 이 237이라는 말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237 하면은 전 세계를 말하는구나. 은행 거래가 가능한 세계를 숫자구나. 그러면 250개국인데 237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라다운 나라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천 종족은 그 237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종족의 숫자로서 우리가 살려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한 나라가 한 20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단일 종족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라고 보면 되지만 사실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몽골이 들어와 가지고 막 점령 단체도 있고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리고는 또 일제 시대를 거쳤잖아요.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모르는 종족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그 봉화라는 곳에 가면요. 우리 고향 바로 근처거든요. 봉화에 가면은
베트남에서 왕족인데 도망와 가지고 여기서 왕가를 이룬 사람이요. 1300년대인가 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름은 제가 성씨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베트남으로 했는데 김씨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베트남 그쪽에서 서로 교류해 가지고 인정해요. 자기들 왕조에 중간에 인제 쿠데타 일어나 가지고 쫓겨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왕가를 다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다른 종족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베트남 종족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외국가 한 명이 와 가지고 한국에 자기가 그냥 투항한 사람이 있어요. 대구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 가지고 거기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거는 일본 종족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도 몇 개 종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 합쳐 보니까 대략 한 5천 종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인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맨날 우리가 우리끼리만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 운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단 마귀가 237을 해 버려요. 우리가 237을 안 하면은 걔들이 237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노예 포로 속국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먼저 하느냐 이거에 관계된 거요. 자 그래서 이들을 만약에 우리가 불러서 뭐 해야 되냐 하면요. 어떤 종족을 만약에 모르면은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당하게 되니까. 어떤 종족 모르면 세 가지 당해요. 노예제도, 포로제도, 속국제도로 당해요. 이거를 막는 사람을 파수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는 사람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세 가지 서밋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들을. 그게 선교 운동이에요. 세 가지 서밋이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이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해 주는 거죠. "야 하나님은 너들이 문화 서밋 되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기를 원해." 전달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애들이 인제 오잖아요. 렘넌트가 오면은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죠. 이거 너들이 만약에 복음 모르면 노예, 포로 속국되고 노예 완전히 시대 장악이 돼 가지고 노예제도, 포로제도, 속국제도에 당하고 너들은 완전 사단 마귀 밥이 돼. 그러니까 너들 정신 차리고 이거 해야 돼. 오직 언약 잡고 기도하고 미래 준비하고 달란트 개발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돼.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선교 운동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은 뭡니까? 전도 운동에 보면은 12지파, 12사도, 70인 장로, 70인 제자가 나와요. 개념적으로. 이 컨셉이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70이란 말하고 10이란 말하고 뭐 7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살펴보죠. 제일 밑에 나눠드린 거 제일 밑에 있어요. 70인 제자, 70 지역이란 뜻이 뭐냐? 이 말은 실제로 70명의 제자나 지역의 숫자라기보다는요. 70이란 숫자는 완전수로 봐야 돼요. 자, 완전수가 뭐냐면은 3이란 수가 완전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세 분이 모이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3은 완전수예요. 4도 완전수예요. 동서남북.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가 모이면 완전하죠. 4도 완전수예요. 자, 이들을 합치거나 곱해도 완전수예요. 합치면 7이 나옵니다. 7도 완전수입니다. 그다음에 곱하면 12가 나옵니다.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12제자, 12지파 이런 게 많아요. 이상하게.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자, 3하고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30 나오죠. 30도 완전수예요. 그다음에 4하고 10을 곱하면 40이 나와요. 40도 완전수죠. 그다음에 3 더하기 4 해 가지고 7이죠. 그죠? 7 곱하기 10 하면요. 70이 나와요. 70도 완전수죠.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4 하면 12죠. 12 곱하기 10 하면요. 120이 나와요. 120도 완전수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완전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수가 뭐냐?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다. 그럼 70인이란 이 말은 뭐죠? 237이란 말도 되고 전 세계란 말도 되죠. 70이. 70이 어떻게 237과 같냐? 완전수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세 번째 의미는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풀려요.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말은 전 세계를 나타내고요. 제자도 전 모든 제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7도 전체를 나타내고요. 120이란 말도 전체를 나타내고요. 12라는 것도 전체를 나타내요. 이제 이렇게 해야 풀리죠.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많은 거, 억수로 이렇게 쓰잖아요. 숫자가 많다는 거, 억수로. 그 다음에 겁나게 많다. 그 다음에 많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그게 완전수의 표현이에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많다. 억수로 많다. 겁나게 많다. 이게 다 완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12지파, 70인 장로, 70제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후대들은 70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에 7가지 여정, 7대 여정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왜 해야 되냐? 전도 선교는 재앙을 막는 운동이에요. 전도 선교는 재앙 막는 운동이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하게 되면 구원을 이루게 되고 재앙을 막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로 어떤 어려움이 벗어나고 싶으면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돼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 너무 지금 힘들다. 시달리고 힘들다. 전도하거나 선교하세요. 난 전도할 줄 모르는데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저 사람 살리고 싶으면 이름 적고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또 어떤 게 전도입니까? 내가 정말로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요.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안 가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사람 살리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가 전도예요, 다들. 전도가 실제로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먼 나라에 아프리카에 못 가는데 헌금하시면 돼요. 선교 헌금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포괄적이에요,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 그것도 전도입니다. 내가 산업에 응답받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병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깨지고 있는데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급이 안 돼서 그래요. 보급이. 보급을 다 차단시켰어요. 보급에 대한 모든 길을 다 차단하고 보급에 대한 모든 차량 그런 걸 다 끊어버렸어요. 철로, 항공, 뭐 배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러시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제가 보급관 했잖아요. 보급이 뭡니까? 전투병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투병이요. 만약에 하는데 탄알이 보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총을 못 쏘죠. 탄알이 다 떨어진대요. 육박정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약도 보급관이 해요. 원래는. 제가 10종까지 10가지 품목을 다 우리가 보급관이 다 하는데 1종이 식량이고 2종이 피복이고 3종이 탄약이에요. 제가 결제 안 하면 총알 못 갖고 와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탄약이란 것도 우리가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은 져요. 지게 돼 있어요. 바로 즉각 져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보급입니다. 그럼 보급관이 뭐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냥 뭐 노는 거 비슷해요. 보급관들 완전히 그 기합 다 빠지는 사람 최고 모델이 스탠다드가 보급관이거든요. 그리고 형 이런 애들도 있어. 어떨 때 보면 형 너무 좋아요 이러고 막 그런 애들 많다니까요. 있어 보면 너무 편하니까. 근데 사과 낳고 나온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반 죽어요 진짜로. 뒤에 가서 잡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이요 탄압도 보급관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 꼭 전투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투를 위한 지원, 헌금 이것도 일종의 보관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다 전도예요. 기도도 일종의 전투병가예요. 최전방 전선과 똑같이 기도도 전도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면 내가 성의가 없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고요. 좀 후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전도고 꽃꽂이 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난 전도 못해요. 전도 안 했어요. 이런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전도. 예배가 전도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주는 것도 전도가 돼요. 교회가 살아나는 게 전도가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엉망인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도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막는 운동이 전도 운동이다. 그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서밋 돼야 돼요. 서밋 운동. 그것도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만들기 위한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바벨론에서 70년을 둔 이유가 뭐죠?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한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 되는 불신앙을 빼버리고 커피물을 빼버리고 단무지에 노랑물을 빼버리고 진짜가 되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욥기 보면은 정금같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고생하는 사람 이유가 뭐죠?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하나님이요. 뭔가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서밋이 되려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서밋 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서밋이에요. 당구 칠 때도 뭐 짠다마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정말로 막 다져 가지고 최하 300 이면 300 보다는 항상 높아. 속이는 거 말고 내기할 때 속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깍 해 가지고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 그런 게 되면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찐이 되는 거, 찐이 되는 거. 응?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막 흑풍망 들어 가지고 되지도 않은데 능력도 없는 게 막 부풀리고 이런 사람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능하면. 그래서 서밋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벨론 가고 있습니다. 70년 다 할 때까지 제가 진하게 훈련 받겠어요. 사자굴에도 가 보고요. 풀무풀 속에서 한번 들어가서 태워 보기도 하고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도 서 볼게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고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너무너무 무서워. 앞에는 막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는 쳐들어오고 앞에는 막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막 목이 말라 죽는데 말에 쓴물이 있고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 이런 얘기도 하고 전부 막 고생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죄 있는 불신앙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서밋 운동이고 치유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연약하고 막 힘든 사람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은 미디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 사용되도록 하고 좀 활발하고 접촉 잘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식주인 되도록 하는 발판 준비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요번에 보니까요. 저기 하림이란 그 하림의 사장 있잖아요. 회장 됐지만 그분의 삶을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인제 할머니가 병아리 6 마리를 준 거 12 마리인가 준 거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닭 5,000 마리, 돼지 700 마리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 뭉개 가기를 원했는데 얘가요 가출까지 했어요. "나는 농업 고등학교 가고 싶다."고. 할 수 없이 농고 가라고 허락해 줬다니까. 그래 가 가지고 이미 그때 법인체 설립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요 자기 회사 직원들이 학교 마칠 때 밖에 서 있었어 예 결제 받으려고. 벌써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인가 보니까 16 조요, 재산이. 16 조. 왜 그걸 했냐? 자기가 닭을 어마어마하게 키웠는데 중간에 병이 걸렸대요. 나라에 뭐 이렇게 무슨 파동이 일잖아요, 병 걸리면. 근데 딱 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제 현장을 가 보니까 소시지는 잘 팔리더래요. 자기들 닭은 하나도 안 먹는대요. 모든 닭 다 문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쫄딱 망할 지경인데 소시지는 가공해 놓은 거는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소시지 가공 공장부터 해서 공장을 만든 거예요. 요즘 보니까 무슨 뭐 밥도 거기서 나오고요. 라면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접근을 하면서. 그래서 종합식품 회사가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분은 참 대단하다.' 왜 어릴 때 꿈을 향해서 가잖아요. 보통 사람은 뭐 스카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4 년제 대학 나오고 이런데 이 사람은 농고 가 가지고 뭐 대학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냥 진짜 필요한 거 알기 위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품 다 제거하고 진짜 알짜배기로 살았던 사람. 그런 인생 되면 성공해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인생 있잖아요. 거기에 승부를 걸고 자기가 그걸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자기 인생에 있어 가지고 뭔가에 한번 거기 올인할 수 있는 걸 찾아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니까 거기 도전하는 인생. '그게 맞겠구나.' 이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 장만은 운동이다. 그리고 서밋되는 운동이다. 그리고 너 인생을 살리는 운동 아니냐. 여기 도전해라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중직자 운동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대로 올바른 중직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준비가 된 중직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요괴벳 보세요. 레위 지파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 지파 엄마니까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어릴 때 벌써 준비 다 끝났어요. 언약 잡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바벨탑 인생 돼야 돼 이런데 이 요괴벳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나일강에 애를 딱 갈대상자에다 거기에 역청 발라가지고 띄어 보낸 거 있죠. 마치 공주에게 걸려 가지고 왕궁으로 갈 걸 예견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도박입니다. 만약에 공주가 관심 없거나 놔둬 버리고 히브리인 줄 알고 죽여 버리라 하면은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죽여라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원한 대로 하고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 받아가면서 키우도록 그렇게 해 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키울 만한 중직자로 세울 만한 그릇이 되면 부모의 그릇이 되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치 갈대상자에 담겨 있는 그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나일강에 뛰어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 우리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우리 손안에 있을 땐 그래도 가능한데 조금 머리 크고 조금만 더 성장하면요. 말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합니다. 그전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전에. 내 몸에서 내가 밥 주고 할 때 떠나기 전에 나를 떠나서 자기들 맘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된다. 언약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중직자는 전도자를 살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70 지역과 70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모든 업이 산업이 학업이나 산업이 237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와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식주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자꾸만.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도록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지 지금 시대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걸 전달해 줘야 되지 후대들한테. "너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너는 네 앞가림을 하고 네가 바벨탑 인생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목표라면 너 완전 망한 인생 돼. 그거 완전 버려.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너는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교회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 살려야 되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딱 심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복 받게 돼 있어요, 진짜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돼 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위해 가지고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고 기도 캠프 해 주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캠프 해 주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찾아서 심어 주는 달란트 캠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직 율성 재창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가 어떤지 아세요? 자꾸만 위축되고 줄어들고 주일학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50% 넘었었어요, 지금. 문 닫는 교회 만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관심 없어요. 코로나 있다고 핑계 대 가지고 안 올라 그럽니다, 자꾸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관심 없으니까. 근데 진짜 중직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너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너희가 교회를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천대까지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24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전도운동, 선교운동, 중직자 운동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24 하나님께서 받은 이 언약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부터 그런 거 관심 없고 부모부터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세상 일에만 바쁘고 쫓기고 이러면요 아이들 나중에 망가진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야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묵상을 잘 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집도 짓고 다 내가 하지만 내가 전도운동, 방주운동 내가 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맡겨주는 천국을 맡겨주는 사람은 바로 신명이 가난한 자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바라는 자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야. 이 메시지요. 근데 너들 이 마지막 시대 이사야서 66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 다음 시대는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아닙니까? 그때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왜 우상의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고 왜 하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하냐? 너들 진짜 그 신음 소리가 고통 소리가 땅에 진동하도록 그렇게 할래? 말하자면 이 메시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우리 산돌 예비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이러지 말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뭐 신학교 다녀야지 뭐 전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된 거예요. 제 오늘 메시지를 최고로 이해하는 사람 누굴까요? 내가 사람 살리는 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고 내 후손에게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 축복 속에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마지막 시대 렘넌트의 사명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미래 중직자 운동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24시 이 일에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이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과 시대와 교회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 응답의 응답과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핑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운동 생명운동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